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배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예수님 사랑
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주 오늘 어디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지시로다 죄악 벗으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으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기 모이니 이에 우리들이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안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증언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는 어떤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이야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증인으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첫 번째 교회를 시작으로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이 침례를 받고 신도의 수에 참여했는데 그 수가 3,000이나 됐다고 말씀합니다. 또 뒤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이 또 다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해 급격한 부흥을 이뤘고 순식간에 10,000명 안팎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에 주목해보기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 만명의 교회를 꿈꿀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목적에 따라 크게 쓰임받는 교회도 있고 또 작게 쓰임받는 교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목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세우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던 이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찔림을 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통탄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성도의 무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졌습니까?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움직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또 그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이 재직회와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매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수의 결정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으로 씨름하는 목사에게만, 오랜 신앙의 연륜 가운데 많은 기도를 쌓아오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만 말씀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기에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직회와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지만 우리 교회 역시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세워졌던 초대교회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서 나눴던 빌립보 교회에는 다툼이 있었고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 다툼이 일어났었고 이 술 취함을 비롯하여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음행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첫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함에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말씀의 다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과 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7교회를 향한 편지는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해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 많고 달 많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때로는 이 목회사역이라는 것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버둥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교회 안에 온갖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때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책망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열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한다면 문제가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큰 유익이 있다면 매일같이 말씀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설교를 하거나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저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다 보면 그 말씀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그 말씀이 저를 책망하여 바로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말씀이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44절로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4절로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급격한 성장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변화되어 침례를 받고 신도의 무리에 가입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순절 명절을 맞아 유대 각지에서 또 멀리는 이방에서 찾아온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명절에 잠시 머물 요량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넉넉지 않았던 그들의 여비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나그네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교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모임은 달마다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흩어져 집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물건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방에서 온 나그네들에게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돌보는 일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와 같은 사랑의 돌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과 희생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묻는 이 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이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또 영환 주인에게 부탁하여 그를 돌보아 주라며 비용을 치르고 혹시라도 비용이 부족하면 더 든다면 돌아와서 갚겠노라 하며 떠나가는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자기 희생과 돌봄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재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물을 늘리고 이 대출을 갚는 일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담임하던 초창기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한마디가 참 뼈 아팠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갚으려고 헌금하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교회가 재정적으로 참 빠듯했고 아끼고 또 아껴서 대출금을 줄이는데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을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아끼는 데만 집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대부분의 재정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고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었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회복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건물을 짓고 늘리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 재산을 두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의 교제가 풍성이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돌봄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랑의 돌봄, 섬김과 돌봄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의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그 믿음과 사랑의 섬김을 바탕으로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들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나가서 교회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또 다른 사랑의 수고를 낳고 그렇게 사랑의 수고가 번져가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 어떤 시대, 어떤 교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세상으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한 박해가 있었고 후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로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교회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재발하면서 이 방역 당국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교회를 향한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교회를 향한 박해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다 벌어진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행동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향해 내야 하는 메시지는 교회를 박해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 죄송하다. 우리가 주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변명하지 마시고, 교회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교회가 주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저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한상희 선교사님을 돕는데 이 교회 선교비에서 돕고 또 개인적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이렇게 합쳐봐도 50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 치료비가 500만 원 이상 나왔다고 했었는데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베드로와 같은 탁월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생명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졌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혹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급격한 부흥을 이루었고 그중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고 그러한 희생과 돌봄 속에서 성도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수고로 서로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분명한 신앙을 가졌지만 그들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참으로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유익만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교회 이 새생명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심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생명교회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직장과 사업터 안에 하나님 우리 학교 안에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새생명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해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전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자들 또 우리 자녀들을 안보하여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